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우리 이사야 3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25장에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뀌었죠. 8절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그들에게 없어지고 명령한 시력과 기쁨의 즐거움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고 했죠. 그냥 사망의 권세가 어디든지 보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죽지 않아요. 육적인 현기와 이런 모든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는 우리가 26장에서 주신 말씀에 의의 노래거든요. 26장이 25장에서 바뀌어지고 26장이 의를 가는, 의의 길을 가는 의의 노래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그 우리라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데도 죽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의의 노래를 보면서 27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네 야단, 사단, 용이 반드시 죽어야 된답니다. 용이. 그리고요 28장에서 보면 에브라임의 영화와 영광이 그 멸관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장에서 알레엘에 대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신 말씀에서 30장과 31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 골짜기나 모든 것에서 부여한 것이 있고요. 31장은 애굽에서 불의한 곳에서 돌아오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인데 의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았는데 왜 애굽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에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이 저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에서 불의한 것, 더러운 것, 모든 것 보이고 하늘의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면요 불의한 것이 해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가운데는 이 불의한 사악한 이 애굽에 쉬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이 되겠는데 근데 오늘 주신 이 32장에서 주시는 내용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가운데 서면 그 영혼의 역사에서 의가 그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죠. 의가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의가 왕이 된다는 거야. 의가 왕. 그러면 의가 왕이 됐으면 우리가 평안과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져야요. 근데 의의 왕이 됐는데도 여기서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야 될 거, 바로 서야 될 거, 선한 길, 의로운 길, 영광 이 땅에서 보니까 말씀에 의해서요 지혜롭고 아름답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어루만 자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이냐. 이것이 나와서 의인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오늘 17절 우리에서 15절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15절에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밭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살림으로 인도하시고요. 공평히 의를 이루며 공평히 광야의 것. 광야는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 그래서 공평히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며 그리고 의의 공연은 화평. 아주 귀히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이 화평이고요. 의의 효력, 여기서 결과는 영원한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평안과 안전이라고 해요. 화평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의인의 왕이 이루어졌을 때 의의 왕으로 거듭났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35장에서 주신 광야의 성막과 같은 나라를 왕이 되는 거예요. 상속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가죠. 35장 10절입니다. 35장 1절과 10절에요.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줄구하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여기서 보면 달아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의의 나라에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백합화라 그러죠. 이 백합화는 풀의 종류예요. 풀.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도 주님과 같이 땅에 풀과 심했는 채소와 시가진 나무를 만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러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의에 들어서 의의 날, 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보면 왕이 되니까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지칭하시는데 이 의인이 되는 의인에게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가 시계 가운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에 만족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의의 나라의 백성에도 들어갈까 말까예요. 응? 의의 나라에 들어갈까 말까 한다니까. 그냥 풀같은 존재예요. 풀같은 존재. 만약에 심판해가지고 불의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면 말이죠, 품꾼에 진화하는 거예요. 지경이 없어요. 들어가는 그 지경이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35장을 말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32장의 말씀을 주시고요. 이렇게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사야 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과정의 단계를 기록하신 말씀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역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보면 증거하는 영광을 나타내는데 제3과 거룩한 데서 이렇게 했는데 과정의 단계가 전혀 없고 생명나무의 영광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기록해 있어요. 그야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7장에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찾아가는 거냐? 두 번째는 모든 가짓과 거짓과 명성 이런 것을 죽이고 9장에서 한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그는 정사를 맺었죠? 기묘자와 모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아이를 줬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작은 아들을 얘기하고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그를 영접해야죠? 그 영접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영원한 영광에 의해서 거룩한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의인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의인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서 여기서 주니까 공의와 공효, 그러니까 공의와 공효가 이루어져야 어린아이가 임하실 거 아니에요. 화평의 언약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 내용에서 이 의인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하는데 복음이 우리가 애굽의 복음도 있고 광야의 복음도 있고 복음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복음의 역사는 과정의 단계를 이뤄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임하여 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주님, 오늘도 주여 아까도 우리가 26장에서 많은 주에게서 주여 우리가 주여를 했는데 이제는 오지? 우리는 거듭나니까 거듭나게 만드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겠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에서 주님의 역사에게 얼마나 이것이 세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나 어디를 가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다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그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그 안에 붙이면요. 이들이 뜨끔해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인 부를 때 성령으로 주인을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제 우리 26장에서부터 31장의 말씀을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공부가 오늘 대설계에서 이거를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음미하면서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기서 26, 27, 28, 29, 30, 31장 6장을 봉도 이제 배우시고 읽으시고 역사하시면서 모르는 것을 문의하세요. 물으세요. 할렐루야. 모르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음미하면서 의에 대한 얘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야. 의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 자, 본문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니 내가 의로 왕이 되잖아요. 의인이 우리가 이루어지면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방이나 열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에 앉는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다. 아멘. 왕이. 그래서 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려오는 것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의인이 있는 곳에는 광풍과 폭우가 그에서 갑자기 이런 재난과 어려움과 그런 것이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의인 왕 때문에. 우리 에레미야 5장에서 보면 자 예루살렘에 한 의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그만 하나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죽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진리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멸망이 그 안에 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죠. 응?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세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분을 잘 만나야 돼요. 다윗같이 만나면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백성이 죽었어요.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월왕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불의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말이죠.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인자의 권세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그 백성들이 다 진멸하고 지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참 피해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 참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을 진멸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그거를 보상할 거냐? 앞으로 큰 대시의 문제지만 말이죠. 응?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긴 불법과 불법의 온상이 돼가지고 한 영혼도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시는 거죠. 거기에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자가 하나만 있어도 그들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어디를 보더라도 말씀의 세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중요하지, 20년, 30년 전에, 자, 이 러시아의 속국에 났던 그게 해방됐단 말이에요. 해방됐으면 이게 해방의 기쁨과 해방의 역사가 만족한 거예요. 이들이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해도 안전하냐?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교회나 모델에서 산이요 드리고 교회가 많이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20, 30년 전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 많이 식었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식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든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까? 산이고 들이고 어디에도 기도 성산에 올라가죠. 아니면 저 삼각산에, 아니면 청관산에, 아니면 백두산에, 아니면 저 한라산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끊이지 않았잖아요. 응?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갑자기 이렇게 우뚝선 경제대국이 된 것을 말이죠. 없어요. 그걸 몰라요. 백성들이 몰라요. 지도자들이 몰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우리에서 섬기는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도 몰라요. 전하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내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됐다면 절대로 이 민족과 이 민족에는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그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땅의 시내 같은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방의 그늘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요 우리를 도와주는 그늘이 된다는 거죠. 시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경제고 물이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막아놓으면 응? 막아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홍해바다가 말이죠 갈라지지 않으면 말이죠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포도가 있고요 요즘은 말이죠 뭐가 있어가지고요 숨도 없이 뭐도 없이 헤엄치지 않아도 홍해바다를 건너고요. 응? 자, 요즘은 말이죠 요단강이 참이라는 법이 없어요. 맨발로 걸어도요 불림보에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의 죽음의 강을 건넜냐고, 마른 땅으로 건넜냐고,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섰던 곳에 12돌을 세웠는데 그 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넜느냐고. 그 돌을 받는 자에는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름 없는 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 그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냐? 아니요. 이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쁨의 날, 즐거운 날을 상상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이질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누구? 의인을.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자 백성이 그 안에 있는 자님이 평안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이 과정에 있는 그런 거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는 사망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만족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영적인 어느 곳에 어떤 신분으로 있는 그 자체도 모르면서 그냥 천국의 영혼이야, 응? 구원이야, 응?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 항상 뭐예요? 세상이나 하늘이나 일반으로 이 땅에서 많은 어둠과 불의한 곳에 억눌려 해서 정말 진리의 자유를 한번 누려보지도 않고 마음과 허리를 펴가지고 해방의 역사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이 호소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은 자는 뭐 구원받는 거 만족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응? 조급한 자의 마음에 지식을 깨닫고, 할렐루야! 조급한 마음이 있는 자가 지식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셔야죠. 아멘? 지혜 성령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2장에서 거기서 말씀하신 일은 그렇죠? 7절, 8절 연속 주시는 말씀에서 보이면 거기서 그래요. 응? 29절인 말. 지혜가 있는 자는 저의 장래를 알지. 자기 방석을 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아니었다면 한 사람의 천을 쫓고 두 사람의 만을 더 많게 하린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귀한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조급한 자의 마음에 지식을 깨닫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 여기에서 입에 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서 유전한 말씀이 입술의 권세가 정확한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낯선 권세로. 할렐루야. 어?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세상의 거짓과 세상에 써질 것과 가짓과 불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선한기, 의로운기, 영광이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는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 그냥 가짓과 거짓으로 포장된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복음, 주인, 그거 부르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밝히 보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 밝히 보는 자가 되고 밝히 역사하시는 입술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낯선 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 이하에서 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가 있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네. 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않는.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똑똑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못 나가. 어? 안 되죠? 그래서 칭하지 아니하고 비열한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않는. 비열이라는 건 사리사욕과 불의한 귀설을 얘기해요. 자기 중심이에요. 기계이 뭐예요?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어둠이 주관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 주관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말이 정대하다는 것은 자, 그 말이 밝다. 그들이 밝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의인은 오늘도 주신 앞으로 이제 25장에서 의인에 의해서 주면 진실하고 정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정대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인의학적으로 봤을 때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내에 자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라 이런 얘기는 뭐냐?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 바른 얘기, 의로운 얘기인데, 이봐, 욥이, 자, 시험 받기 전에, 그 욥이 의인에서, 주변에서, 어른이나 애들이나, 선생님, 의인 선생님, 누가 그래서, 야, 네가 의인? 그가 의인이 아니야. 그는 포장된 의인이야. 그를 의인이라고 치지 마라. 의인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의인이야.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 욥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있는 교회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 딱 뽑아놓으니까 말이야, 이 대통령이 불의한 일을 해요. 사악한 일을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못 선택했다 그러죠? 응? 자기의 합당하고 자기의 좋게 얘기하는 그 지도자가 자기의 의해서는 잘 뽑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가 잘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암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의인이 하나님이 정대하다는 거예요. 응?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은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슬려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목마름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목마름은 하늘의 것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귤과 가직과 거진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취한 거예요. 내가 신분이 자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신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 혈기를 죽었으면 다시 말아야 없어요.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지.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말이죠. 내가 죽는데 뒤돌아보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응? 그게 인간학이야. 이 세상에. 응? 자, 그래서 좋은 것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보이지. 기울한 장이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와 멸하며 핍픽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응? 자, 빠르게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는 것은 모든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기엔 정직하다니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구약의 이사야가 이때 당시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응? 우시야, 아하스, 그 다음에 시스기야, 보자, 우리에서 문하세, 이 이제 왕이 있을 때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는 결국은 문하세에서 숨겨당했어요. 그리고 이따 중에도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면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시아 있을 때 그때 아달랴의 후예인 다음에 이제 이 아하스가 여기는 가장 부패하고 폐역할 때요. 그 이외에는 문하세 후예에서 이제는 그거는 말할 수 없고, 응? 근데 그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그들이 갔을 때 이들은 이제 여호야김 4년에 잡혀갔거든요. 이스라엘 1차 포로에 간 자들이 아니고 특별한 자를 보다가지고 특별한 자들이 집에 잡아갔는데 제일 먼저 간 자들이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다니엘은 얘기한 거야. 그런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12장으로 이루어졌던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활에 의해서 그거를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간단 명령하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예배하고 과정을 위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도 얘기했죠? 자, 우리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니까 의의 노래를 부르고 의의 역사를 이루는 의의 과정을 이런 죽어야 될 거, 불효한 거, 사악한 거, 이러면서 뭐냐 우리 이제 앞에서 나오는 28장과 29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4장 24장로가 금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졌다는 것이 나와요. 그 멸류관이 영화스러운 멸류관이 그 시선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8절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라니 이는 항상 고명한 일을 서리라. 아멘. 고명한 일은 것은 고명한 일에서 하늘의 것을 밝히 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불못을 밝히 보는 자. 아멘. 고명한 자, 하늘의 것을 보는 자, 하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삼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삼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역사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의인의 길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8절, 9절에서 있는데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여인은 뭐예요? 화평에 오르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이사야 4장에서 보면, 4장 2절에서 보면, 일곱 여자가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한 남자에게 우리를 인천하여 이 온천에서 부끄러움을 제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였는데 5장에서 이제 4장에서는 있고 5장에서 포도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6장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잖아요. 그 내용이 그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란 여자들아,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이게 여인이니까 그냥 여자에게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우리가 봤는데 22장 21절에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 들어가니까 여인이 된 거예요. 여인이 돼서 그 안에 한 온전한 신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인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랬죠. 여자여 그랬어. 그냥 여인에 대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읽는 거기서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여자라고 그러죠. 부녀라고 그러잖아. 부녀. 결혼한 자. 부녀라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부녀들아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에서 한 몸을 이루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화평의 역사가 이루는 자라는 거죠. 화평의 역사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니란 부녀라,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데 이 독생의 생명을 받아냈는데 아들의 영광을 받아냈는데 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뭐냐. 이 부녀가 됐는데도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부녀가 됐으면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독생의 생명, 독생의 아들, 거자를 받아야 되잖아. 아멘. 그래야 영원한 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까딱 잡으려면, 까딱 이렇게 안주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전대받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에 의해서 그 안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거듭난다더니 예수를 갖다가 2단이고 3단이고 나쁜 놈이라고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그럴 사람이 있어? 없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운동병자가 치료를 받고 중풍병자가 거듭을 받고 열무의 혈맥증에 앓은 자가 고침을 받고 네 침성에서 이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산 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겠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불의한 자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에 의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저와 함께 가는 길에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시면 그 영원한 세계의 영광의 세계 그 영광의 영영한 신학과 기쁨이 있으니 함께 합시다. 함께. 전부 외면해요. 야, 그 일이 무슨 일이야? 그것이 어떤 일이야? 우리 역사상으로 모세오에서 주신 말씀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가 그 땅에서 만족하면 됐지. 뭘 바래! 그런 일 없어! 이게 비판하고 대적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어찌하여 전국에 니들이 바뀌어지고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나를 뭐예요? 이 세상에 버린 자로, 이 세상에서 전대받지 못한 자로 그들을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으로 그들에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뭐예요? 네가 돌아오면, 네가 바뀌어져 오면 내가 너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암탉이 제 새끼를 품에 안듯이 내가 얼마나 너를 암탉을 품어 안듯이 내가 품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 안에서 비쳐나고 비쳐나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응? 홍해를 동이고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배는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아름다운 열매를 받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가치 없잖아요. 직업아니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주님 말씀에서 여러 군데에서 직업아니에서 밖에 버려 말라지니 이를 갖니 있으리라 그래요. 그런 신분으로 결과의 등표가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하신 것이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 땅에서 연하며 시에야 실하게에서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 그러니까 이 기쁨이 세상에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셔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응? 이 기쁨에 가라지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우리 아담을 생결모 생명의 사람인데 거기에 가라지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죠. 너는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너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응? 그 안에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연 뒤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는 창조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올려줬는데 높은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안주하고 있으면 이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와가지고 이 가라지와 엉겅퀴로 인해서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응?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내용의 말씀이 이런 내가
바뀌어지고 변해서 의인이 되면 35장의 다음 주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앞에서 주신 것 같이 거기에는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없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풀밭과 같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풀에 생명력이 있는 밭이 있는데 생명력의 역사를 이루는 그 밭이지만 그게 역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대저 자 궁정이 패한 바 되니 인구 많던 섬이 적막하니 산과 망대가 영영이 길이 되어 덜나게 즐기는 곳과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될 것이. 그러니까 이 양떼와 풀 먹는 곳이 풀밭을 얘기하죠. 이 풀밭이 우리가 풀밭의 주인이 의냐? 풀밭의 주인이 의인이라고. 풀.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창세기 1장 3절 12절에서 이와 같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항상 풀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거라나 지방에서 잔디밭에 가지고 거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죽이고 12마리를 거둔 것이 풀밭이야. 풀밭에 이 생명력이 있는 그 밭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에 즐기려는 것과 양떼 덜나게가 즐거워하는 것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되고. 그러니까 덜나기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 나귀는 우리 앞에서 얘기하지 이사야 1장에서 나귀는 자기 주인의 그 일을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덜나귀는 자기 주인이 없어요. 지가 주인이야. 불의한 자야. 사악한 자야. 자, 25절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직과 거짓과 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지고 절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많은 일들을 한다니까 예수님은 나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의 온산이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영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인식하신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주신다. 아멘.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광야에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에 살림으로 여기게. 그러니까 풀밭을 아름다운 살림으로 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살림은 우리가 심했는 자나 심했는 나무들이나 아니면 이것이 온당한 신이사님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사야 52장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광야의 많은 땅에 거기에는 백향목과 시린과 화석류와 들감남나무 어느 데서 들감남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소나무와 잣나무와 황양목을 심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모든 것이 열매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열매가 없는 나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의의 나라인데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살구나무, 종려나무, 우리가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 이게 이런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백향목이 있고 뭐한다 해서 거기에는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을 영광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밭이 그 아름다운 이제 밭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아름다운 밭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우리가 여기서 보면 16절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 섬유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10절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배부름으로 옥토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는 내용이 이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이룬다는 건, 살림으로 역사한다는 건 그 아름다운 밭에 백합화같이 아무리의 앞에서 35년에서 들에 광야에 백합화가 피어 즐거운다 그랬죠? 근데 이런 꽃의 영광도, 이런 풀의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 못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죠. 자, 그래요. 근데 이 영광이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면, 공평이 광야에 거하면, 공평이 광야에 거하면,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반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거기에 공덕이 언제냐면 그 모든 길에 공평히 뭐라 하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공평인데 공평이 광야예요. 공평이 광야에 거. 그러니까 사리사욕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이렇게 어느 편이나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는, 잘못은 잘못이고 의로운 것은 의로우로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공의를 받아가지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착각되면 그들이 선한 사람이 돼요? 될 수가 없죠. 자, 선한 사람이 불의함을 책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불의한 행위를 해요? 아니요. 자, 불의는 불의고 의와 선은 선으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이 말이죠. 공평한 가운데 저울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공평한 의가 됐을 때 공평한 왕이 될 거 아니요. 응? 아멘. 자, 그래서 그의 공평이 광야에 거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할렐루야. 앞에서 나오는 이 밭인데, 살림이 되는 밭인데, 살림이 되는 이 밭이 아름다운, 의가 아름다운 밭을 있으리니, 밭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가 우리 밭에 있다면, 의가 하나님께서 옥토가 되었을 때 옥토에서 생명의 영광을 우리는 심어주셔야 되잖아. 옥토가 이루어졌을 때,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자, 의의 공예입니다. 의의 결과입니다. 의의 공예는,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는 것이 공예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시는데, 야, 이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고의 생기를 생명의 사람이 됐어. 근데 만드시고 역사하시면서 효력이 없을 때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이제 공유는 화평이라. 그건 공유는 당연인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만드신 과정이 그 결과가 화평이라는 거야.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이사야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54장 10절에 보면 작은 산과 높은 산이 다 떠나가지면, 자, 인자와 화평은 너희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화평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평의 언약이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 공연은 화평이니. 두 번째, 의의 결과야. 결과는 뭐냐? 열매를 내놓은 열매. 자,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이 화평에 의해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 평안과 안전에 의해서 영원한 평안은 말이죠.
잠시 잠깐 이 땅 없어지는 세상, 이러한 지나가는 인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안식. 안식.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광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주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십계명을 주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네 번째 계명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용어에서 보면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명과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신명기 5장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해서 안식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인. 안식인은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뭐예요?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안식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3장에서 보면 내가 기업을 받을 때 너는 기업주가 되니까 안식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인이라는 거야. 안식. 안식을 누리리라. 안식. 응? 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에서 2장 3절에서 하나님께 일곱째 모든 날을 이제 만드시고 자 복주사 안식하셨다 그러죠. 이 안식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평안한 안식과 안전이라는 것은 해됨이 없고 거기에는 항상 영영한 실학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안식에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는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데 영영한 실학과 기쁨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말이죠. 잘못하면 불의한 것이 또 해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할렐루야! 자, 내 백성이 안식하는 이 안식이 아니 의의 왕으로 있는 이 안에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백성들이. 그래서 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죠. 이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들이 이파리가 있고 새들이 깃들이고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의 생애는 새들이 없으면 말이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들이 찍어서 말이죠. 들어가지 않고 단다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 백성이 평안 집과 안전한 거처와 자,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니 이거에 조용히 쉬인다는 것은 영원히 누리는 곳이에요. 영원히 누리는 곳. 아멘. 이제 이게 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데 이 의회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가나안의 영광에서 저 천국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세상이 있죠. 그냥 천년왕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천년이 아니고 영원히 누리는 나라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는 영혼들을 집단으로 그 양육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입니다. 먼저 그 살림을 우박에 사고. 그러니까 이 우박에 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15절에서 주면 그렇죠? 그 밭에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열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에서 영광과 이런 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잘못하면 이 멸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너져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신 것 같이 이 말씀에서 16, 17, 18절까지 이렇게 주인데 그때의 공평의 광야에 거하며 의하여 엄나무같이 있으리니 의의 고개로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정과 평안과 안정이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곳에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먼저 그랬습니다. 이 먼저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불의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 교만이 말이죠. 우리 이 모든 것을 이 공중탐을 무너뜨리는 그 아주 근원인 그러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응? 항상 그렇죠? 교만은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28절에서 중요한 것인데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이 무너져. 먼저 그 산림의 우병에 서고 성을 파괴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무너진 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의의 역사이고 빛이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의의 공유와 화평으로 의의 경건이로 안전과 평안의 역사이고 백성의 역사이고 그 안에 있는데 지금 뭐예요? 20절에 그 부선에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러 보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로다. 응? 자, 너는 물가에 씨를 뿌리며 물가, 그러니까 그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무슨 물이 있어야 돼요? 시내가 있어요? 분천이 있어요? 무슨 물이에요? 광야 때? 우리 속에서 샘솟는 물이 백성들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물이 영생의 물이 내려가야 돼요. 그 안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거기에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역사를 이루는 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게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니 사망에 무슨 의의가 있고 어머 사망에 무슨 분천이 있냐 이런 내용인데요. 이 결과가 우리가 이 35장에서 나오는 말씀. 아멘. 자,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러 보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기와 소환.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나귀에서 우리가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소는 제 주인을 알고 나귀는 제 구유를 알거든요. 근데 일하는 소와 나귀, 자기 주인을 태우는 나귀를, 그러니까 나귀를 모는 자에는 거기에 그리러 모는 자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들을 거느리고 이를 양육했을 때 그 복의 영광은 열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33장, 34장, 이게서 35장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의와 영광의 역사와 의의 나라로 한 영혼이 의가 이루어지면 아버지 없어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그 안에는 평안이요 그 안에는 아버지 화평이요 아버지 영원한 안전이라고 말씀하신 역사, 그 안에 영광이 되시고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